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요즘 시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첫 보리를 수확한다라는 이 의미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맥주절에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첫 수확의 감사와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첫 열매를 맺는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금 조금 뒤에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감당하며 맺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격하며 드렸던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 손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가정과 인생 속에 처음으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구원의 열매, 믿음 안에서의 축복의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맥주절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곧 맺히리라, 생명이 있고 복 있는 역사가 내게도 시작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의 첫 열매를 속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맺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하루는 집에 조금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늦게 귀가를 했더니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 서윤이가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걸 꺼내놓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저녁상을 차렸는데 밥을 직접 했어요. 엄마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밥을 직접 해서 그걸 볶음밥을 했는데 야채가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이게 익혀졌는지 적당해요. 아주 아삭아삭하면서도 참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양념을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레시피하고는 좀 달라요. 창조적이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겠죠. 근데 얼마나 이게 맛있게 볶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너가 이걸 한 거 맞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막 계란도 덮어놓고 그리고 밥 먹고 나니까 설거지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아들이 주원이가 나도 배고파. 그러니까 또 이제 누나가 그럼 너 뭐 해줄까? 계란밥 해줘. 그래 알았어. 또 계란밥을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기 같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생각 속에는 그 애기를 데리고 병원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밥을 하고 밥을 차려주고 동생을 먹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 컸네. 정말 다 컸네. 이제는 엄마 아빠 없어도 동생 굶기진 않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가 당장 시집 갈 수 있을까요? 또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집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엄마 아빠 없어도 동생 굶기진 않겠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데 엄마 아빠 없이 얘가 동생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맥주절처럼 뭔가 정말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그런 복된 열매를 처음으로 맺었다라는 건 감격스러운데, 그러면서도 밥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목회자의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목회자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목사가 다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목회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신앙생활만 해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저 성도가 다 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경험해 봐야 하고 넘어가 봐야 하고 감당해 봐야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분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부르면서도 그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과 기대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크기가 다른 것처럼 부목사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의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요 목회를 아직 모른다고 생각해요. 부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부목사님 안 계시죠? 근데 왜냐하면 목회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게 되든 안 되든 그걸 붙들고 뭔가 분투하면서 책임지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당해 보지 않으면 목회가 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고 부담스럽게 하는 목회와 그냥 사역적으로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고 자기는 맡은 그 사역에 대해서 책임만 지고 일하는 것과는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저보다 더 신실한 것 같아요. 야, 저분들은 정말 그래도 때묻지 않고 저는 때묻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이상적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목회를 좀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이 막상 담임 목회를 해보면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게 목회고요.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는 게 사실은 목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도 사실은 똑같다고 느낍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야,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이제 죄송합니다, 다 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우, 많이 자랐네. 스스로 기도 생활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못 하시던 분들이 예배 생활을 감당하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나 은사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졸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이 똘방똘방해져서 뭔가를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기도해줘야만 일어나던 분들이 어느새 자라서 이제는 담임 목회자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로 힘을 보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담임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자라서 담임 목사에게 이제는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야, 정말 좋다.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밥 차려주는 것처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선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입신을 통해 평안을 얻기 시작하고 치유와 응답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 자랐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분명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습인 건 맞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생활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든든히 선 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예배 생활은 믿음으로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고 입신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 그것도 분명 능력이긴 능력이겠지만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되어서 승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혈과 육이 있어요. 내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은사를 받았는데도 내 혈과 육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잘 갈 것 같은데, 이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페리노블이라는 목사님이 사이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뉴스프링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0년 전에 자기 가정에서 거실에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20년 만에 지금은 3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투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과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분투를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목회 안에서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심을 통해 이걸 이겨나가고 뭔가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미국이다 보니까 알코올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지금도 먹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술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령 안에 속하였을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분투하였을 목회자가 3만 명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도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코올을 의지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점 의지하는 그 퍼센트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많은 실수들을 자꾸만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무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해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 역시도, 저에게도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해드리니까 기도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라고 저는 요즘에 자꾸만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 너무 몰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도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하기 때문에 다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분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불이 임할 때 분명 이것은 능력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9명은 자기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치유를 얻어도 자기 길로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교만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선택하고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결정과 혈과 육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은사와 능력을 얻은 자가 복 있지 않은 선택을 통해 구원이 아닌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모하고 붙들어야 하는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능력, 불받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응답받는 능력, 이런 수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어려워하던 문제가 단지 풀렸는데 내 신앙과 인생은 변화된 게 없고, 치유를 받았는데 내 신앙과 삶은 변화된 게 없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뭔가 내 인생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맥주절과 같은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를 통해 점점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향해 열려지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 중의 능력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단지 능력받고 해결받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은 밖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밖에서 악한 것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은혜가 들어오든지,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소망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개념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말 깊이 있고 지식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설명 속에는 유대적인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결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 속에서만 환영받았던 사도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간절히 원했던 사도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개념 속에는 유대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헤네츠 또는 헤데츠, 그 다음에 손카다, 돈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의라는 말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헬라어는 조금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안 읽어지네요. 헤네츠 츠카다, 네, 헤네츠 츠카다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 의 개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놓치실까요? 안 놓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때 사는 길로 인도하시지 죽는 길로 가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무책임하게 버리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겠지만 그 의는 여러분들을 사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는 길로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나를 주장하시니까 구원이 열려지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믿음 안에서의 구원이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의가 나를 주장하는데, 그 의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골방에서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착각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의롭다,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이나 의라는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본다, 이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 의가 증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 의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드러냅니까? 사람들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음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이어야지. 이건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나만 하는 의가 아니라 옆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두세 사람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아이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좀 잘 살아야지, 좀 잘해야지.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의 입들이 그렇게 열리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 여기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쓰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이런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속했기 때문에 복음의 유익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의가 역사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가 아니라 그 의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받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듣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따른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어야 하고, 그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뭔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어로 faith죠. 그래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시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일스 피스틴, 헬라어는 좀 읽어요 제가. 근데 헬라어에는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거는 믿음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이 내 안에 역사되는 거예요. 에크, 그래서 신실함으로부터 에이스, 신실함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의 신실함이 그분으로부터 내게 와서 나를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에이스피시티는 이 신실함 안으로, 그분 안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점점 나는 없어지겠죠. 날마다 더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 닮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 거룩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분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닮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신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게 이제는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돈에 집착하던 내가 돈에서 자유하기 시작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함을 주장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뭘 그렇게 자랑하며 비교하며 사느냐, 자유하게 살 수 있지, 더 소중한 것들이 있지, 자유롭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지금도 우리 서강교회 안에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통해서 더 신실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속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뭔가 보인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봐야 저보다 많이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맨날 봐요. 맨날 느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느끼게 하시면 그날의 교회에 무슨 일이 딱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나만 아는 뭔가 신비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되지 않은 게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 나타나고 세상과 구별된 가정과 인생을 열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증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나 좋고 기대되는 것이, 저는요, 우리 교회는 막 부흥시키고 일으키려고 얼마나 요즘에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땅 사고 건물 사고 교회 짓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단지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쨌든 복 있는 삶을 살더라, 잘 살다, 아프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을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에 여러분 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물질이 있고 없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구원이 시작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에 구원이 열리면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임재하심이 있고 귀신을 쫓아도 내 안에 죄와 실수와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를 이룰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능력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 실수하는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소유해야 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인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걸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방언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생활에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구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복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바울의 그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뭐 저는 이준복 목사지만 미국 갈 때는 뭐 리차드, 저 혼자 그냥 예전에 미국 갈 때 리차드 겨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리차드 이렇게 많은데,
뭐 이름 두 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살면서도 헬라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름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이 이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정말 자기가 좋고 나쁜 것들을 판단하면서 정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얼마나 힘쓰며 살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맺은 열매가 뭡니까? 눈멀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그가 거둔 열매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눈멀었어요. 일생에 그것은 자기의 고통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 신앙으로 인해서 나를 핍박하는구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맺었던 신앙은 그런 결과였어요. 이건 구원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려놓았어요. 에이스피스틴 신실함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살아가기 시작한 인생은 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어쨌든 바울이 돼서 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 녀석 막 죽이려고 아주 막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저거 믿을 수 있는가? 거짓말 아니야? 스데반을 죽인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의심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초대 그 사도들도 바울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쨌든 믿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랬을 때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고향 땅 들어가서 한 7년인가를 그냥 기다려야만 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나섰을 때 그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과 가난과 또 때로는 도래도 맞고요. 때로는 죄수도 되고요. 얼마나 그가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가 맺은 열매가 뭘까요?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생명의 역사였잖아요. 복음이 점점 더해지고 주를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복 있게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혀서 절망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참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까? 그런 길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내게 역사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사는 길이구나.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나에게서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앙을 통해서 왜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참 나에게 힘이 된다, 격려가 된다, 지혜가 된다,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에이스피스틴 그 신실함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제가 저의 목회를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것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질이었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내가 목회를 잘함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내가 어떤 집에 살고 건물이 얼마나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목사의 자랑은 목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자랑은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재로 힘쓰고 살아가는데도 이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열어주시는 역사가 뭔가 이렇게 닫혀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자랑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나는 목회 잘한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근데 목회 잘하기 때문에 돈 자랑하고 세속적인 거 자랑하는 게 그게 목사냐? 그래가지고 내려놔야 되겠다.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것들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요즘에는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거 잘 안 했어요. 봉고차 타고 다니면은 괜히 사람들이 나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보면 어떡하지? 근데 요즘은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제가 858 타고서 이렇게 어디 다녀왔는데,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라 내 자랑은 믿음이어야 되지, 겸손함이 돼야지. 아니, 사람들이 야, 그분 괜찮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겸손하고 검소해서 더 괜찮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사실 성도의 믿음이고 목사의 자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남들처럼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내려놓고 포기한다, 오히려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신실함을 통해 신실함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지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 믿어서 돈 벌기 원하고, 예수 믿어서 인정받기 원하고, 예수 믿어서 높아지기 원하고, 예수 믿어서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내 열정으로 인정받으려고 올라서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이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놀라우신 복된 그 손길을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고, 축복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진짜 능력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걸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은 우리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안 돼도 어때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건데, 어쨌든 그게 구원의 길이 될 텐데, 내게 유익하고 복 있는 길이 될 텐데,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그 구원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누구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맥주절에 이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감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정말 믿음이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